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과정 속에 중동의 건축 붐을 일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건설 특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받던 임금의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씩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중동 특수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남편이 그 열사의 사막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면은 참 어떤 여인은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또 아파트도 사고 준비하는 여인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여인은 그 돈 갖고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춤바람 나서 낭비했던 그런 가정들도 사실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이제 갑자기 왔는데, 준비한 여인은 아마 남편 올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렸겠지만은 낭비하고 춤바람 났던 여인은 정말 그 하루하루가 기다린 것이 아마 지옥 가지 않았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신 장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냥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주님이 재림으로 오신다는 사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죄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한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성천한 장면을 쳐다보면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된 징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날 현상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거짓선들이 일어나게 되지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혼탁한 시대가 정말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이 있을 그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를 했죠. 신랑 맞기 위해서 열처녀들이 밤에 늦게 올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올 때에 마중하지 못했던, 실패하는,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가 하면,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 받았던, 5개와 2개 받았던 이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같은 임무를 남기게 되집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올 때 그냥 내주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책망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양에 속한 자와 영혼에 관심이 없는 영수에 속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걸 종말 때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말 일어날 모든 사건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으로 마감을 합니다. 바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하게 되면 마라나타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을 인하여서 많은 사회 문제를 그동안에 많이 일으켰어요. 바로 그 비슷한 예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 단 하나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교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오셔야만 된다는,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는 요 생각들입니다. 그래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내 살아생전에 오셔야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니요. 예수 오셔도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잘못된 그 종말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바울이 이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걱정하지 말라. 비록 예수님 재림에 죽을 죄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메시아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신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직장생활도 필요 없고 학생 공부할 필요도 없으면 곧 오시니까 그냥. 그러니까 임박한 이 종말론, 시험의 종말론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홍역을 치렀던 적이 사실이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다미 성전한 게 있었죠. 이장님 목사가 만들었던. 이들이 속 넘어갈 만큼 귀신의 역사를 해서 당시에 그 기대했던 사람들은 꼭같이 환상으로 다 보였어요. 강의상 지에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온다고 딱 글씨가 쓰여졌어요.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냥 맞다, 이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일이 되어져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뭐 그냥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 그만두고 그냥 그다음 집 팔아가지고 그돈 가 헌금하고 그냥 매일 모여서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주님 오신 낮을 준비하자고 뭐 그냥 이렇게 난리동치겠죠. 그냥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냥.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근데 그날 아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빠요. 알면 우리가 일이 안 되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흘 후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열흘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완전히 지옥이죠. 그냥 몰라야 돼요. 안식교의 시작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시자가 밀레라는 여인인데 1843년 8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흰옷 입고 올라가서 다 준비했어요. 안 왔어. 그 다음에 이제 1844년 10월 20일 날 또 온다고 그냥 또 준비는 또 안 오셔서 그냥.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이런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 시한부 종말론과 영생론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걸 이걸 지금 강조를 해요. 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의 숫자 자체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을 성도의 총 숫자를 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거기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치면은 이 사람 14만 4천 속에 들어가져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선교자의 영들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권 해석을 해서 선교자가 14만 4천 명인데
숫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주님 바로 오신다. 그죠? 오셔서 그 승리한 14만 4천의 그 특별한 영들과 우리 영이 서로 같이 합쳐지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빙의를 해서 그 몸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영생하면서 왕노릇 한다는, 그래서 신전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근거, 언거, 보수를 갖고 와서 다 바쳐야 되지고 이래서 왕노릇을 한다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가 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살아있을 때 뭐가 채워져야 되죠? 14만 4천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길을 쓰고 신전에 나가서 전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 내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14만 4천이 내가 죽고 나면 채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 맞아. 길을 쓰고 해야 되지니까 시간이 없는데 언제 내가 집에서 이거 하고 있겠냐. 이래가 가출도 하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걸 하는, 근데 여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기 속한 무리들이. 그래서 이들의 구원관 자체가 뭔가 좀 전도거든요. 이가게 만들어서 하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는 것 같은 세대 속에 분명히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린 종말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바른 우리 종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일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을 먹었지요. 그래서 먹어왔나요? 죽음이 온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이 온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게 원죄,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 죽음의 결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죄문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으면 그럼 우리 안 죽어야 되잖아요. 죄문이 해결됐으면. 근데 우리가 죽어요. 그 왜 죽는 것인가? 이 몸 갖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활체를 입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은, 성도의 죽음은 바로 거룩한 몸을 입는 성화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거부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죽으면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재림이 오시기까지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긴 장면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원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세도반의 승계하면서도 사도행 7장 59절 말씀 보면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받으셔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질까요? 흙으로 돌아가져서 오래된 여러분들이 시체 가면은 없어요. 다 뼈도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다시 살지요?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각 모든 그 생명체에 그 씨앗들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씨앗에 그 눈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씨앗 안에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눈이 자라면서 뭐가 되지죠? 이번에 공장을 호박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냥 큰 호박 속에 씨앗이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 씨앗 안에 뭐가 들었죠? 호박을 자라게 만드는 모든 형체가 씨 눈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 생명의 씨가 있어요. 이 씨가 그 호박을 성처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로서 나를 뭐로 만드는 것인가? 부활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이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져서 서른 부활체 입고서 하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조수절을 영접하리니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걸로 우리가 그 영화 제목도 있었죠. 휴그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우리 공조로 들어 올려주게 되죠. 오래가면서 우리 몸은 이미 다 변화를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종말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는다고 120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근데 노아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미친 영감이라고. 어디 산 중통에다가 지금 방주를 만드느냐고. 오직 관심은 어디에 사람들이 빠져있죠? 창시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여전히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우니까 뭘 만드는 겁니까? 네피림 우상을 만들어 또 섬기는 겁니다. 노아의 메시가 귀에 들려주지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다급해서 사위를 불렀어요. 빨리 나가서 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노아의 말을,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지금 혹시 제가 지금 정말 이야기를 하니까 꿈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예수님은 농담이 아닙니다. 천당을 지옥에 대한 사실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디 갑니까? 미안하지만 지옥 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아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데려가지 못했어요. 아마 어느 날 그런 날 올지도 모릅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나는 올라가고 내 자식들은 그냥 아무도 못 올라간다. 이게 지금 상상을 없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주님이 전에 오셨을 때 그 영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전에 오실 때 내가 휴고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 성경 예수 생명이 정말 있는 것인가? 방주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방주의 문이 열려있을 때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대로 오시는 것이 정말 맞다면, 종말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만 천당 가실 거예요? 내 형제나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날에 올라가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부활은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꼭 같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 형체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인지 압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어느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단대 신곡에는 지옥도 구지옥까지 있더라고요.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제일 마지막 꼬라지 지옥에 누워가 있는 것은 가룟 유다하고 브루투스하고 가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하튼 1지옥에는 9지옥에는 어차피 지옥 갑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옥 가는 정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이다. 심판 누가 하는지 압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신자가 이제 휴거를 당하고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이 끝이 나고, 그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받을 상급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9절 이하를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달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토록에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토록에 맞는 자들은 하나님의 스타가 되겠다 약속을 합니다. 심자가 입을 영광체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체가 빛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살아간 만큼 우리가 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뭘 입기 위하여서?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입기 위하여서.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보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불쌍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행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날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는 만큼 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면류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들이 전부 전도와 관계된 면류관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면류관을 준비하셨나요? 복음 전거를 위하여서 한 우리 모든 헌신과 수고가 결코 되지 않아요.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것,
바울은 표현하기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남기는 것이? 전도 제자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 받은 것,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한 것,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내가 결코 잊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명 건조한 일들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땅에 살아를 진행한 목적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가족 초청 페스티벌 하겠다고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휴거당을 여러분 가시고 식구는 그냥 남겨놓고 가실 겁니까? 성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종말은 오고 주님 재림들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어느 속에서 강하고 이 복음을 네가 충성되게 가르쳐라. 그럼 그 또 다른 사람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이 복음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군사는 불러준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군사를 불렀어요. 그분을 기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군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방향을 맞출 때에 내 인생을 완벽하게 그분이 책임질 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고. 그런 농부처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곡식 거둘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까지 우리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 건조 구원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 있는 분들을 우리의 복음 전가하고 이들 건져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력을 주실까요? 용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왜 공부 왜 잘해야 되지? 왜 사업을 왜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목적을 우리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밑에 직원이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사장이 예수 잘 믿는 것하고 다르겠지요. 그죠? 장군이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사병이 예수 잘 믿는 것하고 다르겠지요. 사장이 되고 장군이 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가 높여진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참 목적을 이 복음 전가하는 것. 이게 뭘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생명 가진다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날의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쁘게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함께 체험하면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생명 가진 자를 다 휴거를 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버림받는 자들 중에 내 남편, 내 자식과 내 형제, 내 이웃은 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날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부활시 영광을 입고서 멸망을 쓸 수 있는 그 성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삶의 참된 목적 자체를 전도와 성교에 두고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이 한 시간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